자, 저희가 드디어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네.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 느헤미야가 맞아, 직접 맞아. 예루살렘에 맞아. 가는 네. 거잖아요.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이 느헤미야를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아 답답한 장이다 막 고구마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 장이에요. 그럴 수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런 고구마에는 우리 김은규 목사님 같은 시원한 뭐? 동치미. 그렇지. 동치미 같은 강연이 딱 맞는 거예요. 맞아. 좋습니다. 무대 오세요. 동치미 목사님. 동치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고 네. 평안하시죠?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 책을 공부할 텐데 새 것을 공부한다 그러면 항상 설레이고 설레요. 기대가 많이 되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 느헤미야기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책 네.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에스라서, 에스라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부할 터인데 혹시 느헤미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는 봤어요. 들어보는 많이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인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거를 이제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느헤미야다. 맞아요, 그건 건축사인가요?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아, 성직자는 아니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예요. 역시 동치미. 세속 정치 지도자, 유다 총독 혹은 예루살렘 총독인데 이게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공부할 때 세상에 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을까 할 정도로 놀랍고 신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의 성경책을 보게 되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한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네.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책이 있는데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름 붙었는데요. 그 70인역하고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네. 성경책을 보게 되면 네.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구약 성경에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구분이 되죠. 네. 이 한 책이 된 이유는 다 포로 귀한 귀에 쓰여진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떤 학생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얼마든지 일신의 부귀영화와 또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자청해서 유다 총독,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가서 한 140년 동안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한 52일이요? 예, 유명한 정치 진짜 지도자가 빠르네.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 느헤미야 1강 느헤미야의 슬픔. 느헤미야서는 흔히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가 보게 되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끼칠 수가 있느냐,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리더십의 크기인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또 예수께서 비유를 쓰실 때 하늘나라는 어떤 여인이 누룩을 밀가루 이 서말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소금하고 빛하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네. 소금을 한 숟가락만 어떤 물에 넣어도 이게 소금기가 소금물에 들어가죠. 대해서. 네. 맛이 달라지죠.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이 문틈으로 아주 작은 빛이 흘러 들어오더라도 그 방 안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먼지가 맞아요. 있는가를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소량이지만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 밤새도록 발효작용을 해서 그 이튿날 이렇게 보게 되면 부풀어 오르죠. 밀가루 반죽이 아주 산더미처럼 네. 부풀어 오르죠. 네. 그래서 이 가루 소말의 밀가루라고 하는 것이 장정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니까
아주 작은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야, 느헤미야 한 사람이 역사책에 지도책에 사라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책에 완전히 사라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벽 축조하는 그런 엔지니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건 엔지니어. 이런 놀라운 인물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책은 어떤 역사적인 책이고 또 정치 회고록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 이 책을 잘 이해하려면 사전 이해가 필요해요. 네.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한 전이해, 사전 이해를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주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전. 예수님 오기 전. 네,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 그 이전의 시기는 주전, before Christ라고 하는 말을 네. 쓰죠. 네. 그래서 이 주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 주전 931년에 솔로몬 임금이 세상을 떠납니다. 솔로몬 임금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 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지혜. 지혜의 명군.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솔로몬 치하에 발전하고 융성했죠. 네. 근데 이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라가 두 개로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른바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왕국 유다. 이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굽니까? 사울 임금. 아, 사울, 네. 두 번째 임금은 다윗. 다윗 임금. 사울 임금을 배출한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예루살렘. 아니,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아.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두 지파가 결성이 돼가지고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초대 임금이 누굽니까? 아, 르호보암이요. 예, 솔로몬의 아들인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의 초대 임금이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결성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 맞죠?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제 익숙한 이름이 한데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 그래서 어느 쪽이 르호보암이고 어느 쪽이 여로보암이고 헷갈리니까 여북하면 이렇게 하면 쉽게 외워지겠죠. 이게 좀 사투리인데 여북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쪽이다. 하나만 외워놓으면은 이제 르호보암은 자연스럽게 남유다 왕국의 임금이라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이 서로 이제 경쟁하고 다투다가 두 나라가 차례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 네, 아시리아.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한 136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또 침략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론 포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임금을 비롯해가지고 쓸모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오늘날 이라크쯤 되는 지역, 이라크의 바그다드쯤 되는 그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두 나라가 차례로 다 망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도책에 사라져 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말도 쓰고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도 쓰잖아요. 네. 네. 사실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린 다음에는 북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쪽 사람이 유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유태인, 뭐 이스라엘 사람 많은 표현을 쓰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어떤 족통이 장자가 아닌 네 번째 아들 통해 가지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돼서 유다인. 그래서 유대인,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더 정확한 이름은 유다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자, 두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에서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초점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초점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3번이나 침략을 해가지고 남유다 왕국이 괴멸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꺼번에 남유다 왕국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1차 침공은 주전 605년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1차 침공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2차 침공은 주전 597년에 유다 왕 여호야긴 때 쳐들어옵니다. 2차 침공. 둘 다 다른 사람인 거죠? 김하고 김. 맞습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서로 이름 비슷해요. 그죠? 네. 그래서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호야김이 아버지인지 여호야긴이 아버지인지 상당히 헷갈리죠. 네. 근데 여호야김이 아버지고 여호야김의 18살 먹은 여호야긴이 18세 때 유다 왕국의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2차 침공 때 상당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이제 성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열왕기하를 다 펴보세요. 네. 열왕기하 24장 14절로부터 16절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이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 왕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아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 상당수가 잡혀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여기 보면 예루살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 네. 그뿐만 아니라 기술자와 대장장이. 그렇죠. 바벨론 제국에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사람들 모조리 다 들어갑니다. 다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의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 이제 잔류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심지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임금은 여호야긴 왕까지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자, 이렇게 임금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한 거 아닌가요? 이제 세 번째로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임금은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숙부인데, 그러니까 조카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 삼촌이 왕자에 올라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18개월 동안 성을 에워싸고 공성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18개월 만에 이제 남유다 왕국이 함락당하고 이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5장 6절로부터 7절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야, 이거는 진짜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지게 됐는데 시드기야 임금이 이제 마지막 임금인데 자기 두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아들들이 무참하게 처형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끔찍한 죽임을 당할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두 눈을 다 뽑아가지고 장님이 되게 한 채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늘날 이라크 그 지역까지 그렇게 끌고 갔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도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라고 한 나라는 역사책에 사라지고 지도책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바벨론 포수 시대. 포로 죄수가 돼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망명간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 침공한 이유가 그냥 영역을 넓혀가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그쪽에서 나는 작물들이 좀 이렇게 좋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침공을 한 건가요? 아주 복합적인 이유죠. 이제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필요한 그들 제국에 필요한 것도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 관계에서 이스라엘 이 유다가 자꾸 이제 다른 나라하고 결탁하고 이제 음모를 꾸미고 바벨론에 이제 충성을 다하지 않고 하니까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완전히 정복해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 시대가 저물고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어요. 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네. 메대라고 하는 곳은 어떤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도시 국가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메디아를 얘기하고 바사라고 하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 이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테헤란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대 어떤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이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다 아직도 유적이 남아 있죠. 이제 바벨론 패권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제, 키루스 2세를 말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네. 네. 고레스 대제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 읽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관계돼 가지고 5대 제국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화면에 보면 첫 번째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 아시리아 제국에서 망한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그죠? 네. 아수르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 먼저 망했다는 얘기 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벨론 제국, 바빌로니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갈대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갈대아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이 침략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어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1000년 세월 동안 이 우리 중세를 다크 에이지,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암흑 시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바벨론 포수 시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 백성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것을 바벨론 포수 시대. 그런데 바벨론이 이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계속 유지할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신흥 국가가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메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이제 어떤 패권을 잡은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권을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 그 역사적인 맥락이 바로 이렇게 관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이제 새로 생겨난 나라는 어떤 나라? 그리스, 헬라. 그리스 제국.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스 하면 어떤 임금이 퍼뜩 떠오릅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제가 이 그리스를 아주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들었죠. 그리스가 또 운이 다한 다음에 이제 나타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이 5개 제국은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는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
포로 3세 내지 4세 정도 되는 유대계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 느헤미야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페르시아 제국과 관계된 성경이 7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7권이 있는데 다니엘서, 학개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두 책은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완전히 지도책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아까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 포로 민족에 대해서 아주 관용 정책을 펼쳤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네. 종교도 허락하고 그러죠. 네, 종교도 허락하고 이게 관용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이제 포로 민족이 조공을 잘 바치고 페르시아 쪽 세금 잘 바치고 네. 또 페르시아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를 줬어요. 관용 정책을 펼친 것이죠. 네. 자, 이 에스라 1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나와요. 네. 우리 에스라 1장 2절로부터 4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주호 학생이 에스라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여기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관용 정책을 펼친다. 포로 귀환에 관한 칙령을 발표했다고 한 내용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을 마음껏 이제 섬기라. 이런 어떤 관대한 정책을 펼치죠. 단서는 조건은 있습니다. 조공을 잘 바쳐야 되고 세금 잘 바쳐야 되고 절대로 반역을 한다든지 배신하면 안 되겠죠. 충성을 다하면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자율적인 그런 일을 하도록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 임금들이 있는데 그 임금들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임금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포로들 돌아가게 해준 그런 임금이죠. 두 번째는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다리오 1세.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도 되는데요. 다리오 하면은 성경 어느 책이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서. 다니엘서 다리오 임금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하수에로 임금이 중요합니다. 아하수에로 임금하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비죠. 유대인이 바로 이 페르시아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놀라운 일을 일으킨 거. 부림절의 기원에 관한 책이 에스더서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느헤미야서와 관계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임금이 아닥사스다 임금이에요. 아닥사스다 임금은 아하수에로 임금의 이제 아들인데요.
이 아닥사스다 임금 밑에서 아주 고위 관리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임금님에게 칙칙들이죠. 포도주나 음료수와 같은 마시는 것 일체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아까 이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몇 번 침략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이요. 3번 침공을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1차는 어느 왕 때? 여호야김 왕 때. 2차는 여호야긴 왕 때. 3차는 누구 때? 삼촌이었는데. 시드기야. 시드기야. 삼촌까지는 이제 기억했는데 네. 시드기야 왕 때. 이 3번 침략을 해가지고 차례로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네. 근데 흥미롭게도 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것도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자, 1차는 주전 538년에 고레스 임금 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맞아요. 술바벨. 그래서 1차 기한 때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수룹바벨.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2차는 주전 458년 약 80년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제위 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주전 445년 혹은 444년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다 총독, 예루살렘 총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치안이 부재됐다는 말이에요. 이 국가의 어떤 도시에 꼴이 갖춰주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던 그 성벽 재건을 불과 52일 만에 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돌아온 어떤 유다 민족은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어떤 노예 민족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게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큰 어려움이 오니까 이것을 또 반대하려고 한 사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이 또 외부에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온갖 작전을 다 쓰고 흉계로 꾸며가지고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를 완전히 실패로 만들려고 그래요. 안에도 문제가 있고 밖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다 뚫어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게 진짜 대단한 52일이면. 자, 그래서 단순히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지도책에 사라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했던 사람이 국가 재건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서에 직접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찬찬히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느헤마이야. 그렇게 이제 발음이 그렇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운명과 관계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걸 시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많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슬픔 많고 눈물 많은 느헤미야를 누가 위로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 잡혀간 1세대 사람들 죽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은 유대인은 틀림없는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유대인 3세 혹은 4세쯤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같은 나라 가가지고 한 3세대, 4세대 정도 지나면 되게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거기 사람이죠. 그렇죠. 네, 한국 역사나 문화도 잘 모르고 완전히 그 나라 사람 동화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세대가 지났는데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 정신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의 후예다. 율법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아마 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겠죠. 특출한 민족의식을 가진 유대계 3세 혹은 4세가 바로 느헤미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세속 정치인이에요. 평신도예요. 정치까지. 대개 이제 구약 성경은 이 성직자 중심으로 성경이 이렇게 전개될 때가 많은데 이 평신도고 세속 정치인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은 유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주전 445년, 444년. 아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44년이면 한 400년. 14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했던 국가 재건 엔지니어가 느헤미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느헤미야는 참 흥미롭게도 그의 관직이 페르시아 왕에게 술을 바치는 술 맡은 관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 하면은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 요셉이 맞습니다. 요셉이 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네. 바로에게 술을 바치는 관원하고 떡을 구워서 떡을 바치는 네. 빵을 구워서 바치는 관원하고 두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두 사람이 꿈을 해몽해 주죠.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살아남죠. 살아남고. 네. 예, 빵 바치는 관원은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이 직분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바치는 관원이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왕권 시대다 보니 요즘과 과는 달라서 왕의 절대 권력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시는 더군다나 물도 아니고 술을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관직이라면 비서실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맞아요. 엄청 목숨을 믿음이 왔다 있을 갔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나 와. 국정원장급 되는 사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가운데 적어도 4명이 암살당했다고요. 그렇지. 한 6명 정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역모를 꾸며가지고 왕좌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임금님이 마시는 음료수라든지 물이라든지 음식 뭐 이런 포도주 같은 것은 독을 탈 가능성이 많아요. 네. 독살하려고. 독설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은 임금님께 진상하기 전에 먼저 시식을 해보죠. 시음을 해야죠. 시음을 한번 다 마셔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으면 이제 임금도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독이 들어가 있는 물이나 포도주를 마시면 목숨까지 잃을 수 그럴 있죠. 수 있네요. 또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야. 가장 임금이 신뢰하는 최측근. 가장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불러가지고 임금님 속에 있는 이야기, 흉금을 털어놓고 비밀스러운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측근이네. 이 직책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 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술을 먹는 자리는 뭐 많은 사람들과 먹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만이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분이 가가지고 느헤미야가 가서 대접을 하고 대접이 아니라 이렇게 시중을 들고 그런다는 거는 은밀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관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로 3세, 4세 정도 되는 사람, 페르시아 제국의 대단한 거죠. 국정원장이나 경호실장 자리까지 네. 올라갔다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건 느헤미야서 1장 1절로부터 2절 중요한데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가다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자, 여기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느헤미야 신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흘려놓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가 처한 형편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느헤미야는 첫째로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20년이라고 하는 말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된 지 20년이 됐는지 아닥사스다 임금이 왕위에 올라간 지 20년 됐는지는 몰라요. 양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겠네요. 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이 달은 유대 달력으로, 이 기슬루월은 우리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11월, 12월 상당히 추운 겨울철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의 겨울 별장.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겨울 휴양지에 가가지고 그렇겠다. 이제 진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산궁에서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그러니까 아마 느헤미야 밑에는 동생들도 동생. 있고 뭐 형도 있고 네. 그랬는데 하나니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쉬운 것은, 쉽게 하려고 그러면 느헤미야 동생은 하나니 둘이니, 동생은 하나니,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네. 예루살렘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가 물었더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 유다 사람들 어떻고 예루살렘의 도시 형편은 어떤지를 물어봤어요. 자, 이제 3절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자, 동생 하나니하고 아마 이 사람들은 비밀 결사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의 소식을 소식을 전하고 정기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전달해준 아주 중요한 마쿠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요. 이들이 전해준 보고에 따르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유민이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 옛날부터 거기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처지가 고생이 아주 심하다. 이거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다 땅바닥에 떨어진 패족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다음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 이 140년 전에 성벽이 무너진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것이 다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만 달랑 지어지고 성벽이 없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외적이 쳐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어떤 국가 민족 경계도 불분명하고 어떤 국가의 도시의 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 또 도시의 형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느헤미야서 이게 서론 첫 번째 이야기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임금님의 겨울 별장 수상궁에서 일신의 영달을 꾀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고국을 잊지 않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계속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네. 겨울 별궁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한다. 사실은 여기 얼마든지 재미있게 안락하게 지낼 수가 있지만 예루살렘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국가를 재건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느헤미야에게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자,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제 전개될 터인데 기대 많이 하시고 네. 또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첫 시간이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정말 누릴 거 다 누리고 정치적으로도 윗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계속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고 이제 포로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쭉 크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
좀 잊어버린 부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한 번에 딱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 역사가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렇죠. 너무 재밌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 느헤미야 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치미 목사님이라. 그러니까요. 저 답답한 마음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이름 속에 어떤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배워야 할 네. 해답. 여호와께서 어떤 식으로 느헤미야에게 위로를 하셨을지 그 위로가 너무 기대가 돼요. 궁금해요. 아 네. 진짜 오늘은 뭐 정리가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일주일간을 잘 살아오다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위로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기 전에 성경 한번 읽고 오는데 네, 제가 성경 3번 읽어야